하는 얼굴들을 봐야 하고, 때로는 그 중에는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역겨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참아내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쳐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직장인들은 매일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8시간 동안 고단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터의 전선에 날마다 뛰어들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꽂히는 월급 때문입니다.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다소 고상한 말도 할 수 있고, 나는 결코 월급만 받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는 않는 사람이다. 또 다른 내 자아의 가치 실현도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솔직해지자면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터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직업을 유지하게 하고 직업의식을 갖게 하는 또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다른 것으로 변명하고도 싶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월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거기에 헌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다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업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이 위험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주어지지 않는 결과 또는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낙심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기도의 시간이 각자는 다르겠지만은 매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어떤 사람은 2년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또 20년을 기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기도 생활을 얼마든지 부담 가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낙심을 만날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금식 기도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독종이어서 더 많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3일은 기본이고 일주일 기도하는 거, 또 10일 기도하는 거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지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적게는 3일, 또 어떤 분들은 40일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요. 저는 40일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금식이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겨우 뼈만 남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 금식 기도 해보고 11일 금식 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랬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살 길을 찾아보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이런 위로를 제 스스로가 저에게 해본 경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대부분 금식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 본 적은 없고 대부분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는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적어놓기도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양심이 좀 찔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전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내가 주님 나라에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이런 것을 같이 첨가해가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꽤 내가 그럴싸한 기도자로서 내 자신의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바로 저와 같은 케이스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0%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기도할 맛이 나고 정말로 숨가쁘게 기도할 제목들을 찢어내고 하나님께 얼굴을 조아리면서 때로는 철야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할 수 있는 기도 다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3년, 10년이 가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의 기가 꺾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때로는 의심하고 또한은 내 자신의 자아를 비판해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아마 나는 대단한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다
누구든지 신앙이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처럼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현실과 거의 타협해가면서 거기에 다소 내 스스로의 안위를 찾기 위해서 믿음을 추구해 간다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정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역사의 시간들을, 무구한 역사의 시간들을 뚫고 와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와의 현실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조준하시면서 사탄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희생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이해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국 하면은 다 우리는 천국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천국 또한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왜? 손에 잡히지 않는 불가시적인 어떤 세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또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소비하고 싶은 것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그만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꽤나 애를 쓰면서 그 율법을 잘게 썰어서 나눠서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유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려운 이웃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은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 보아도 참 근사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경건을 다 부정하고 나타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접근하여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짐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더 이상 11조 하지 않아도 되고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모든 것에서 너희들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들 자신의 경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꽤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아왔거든요. 정확하게 11조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의를 세웠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몰래 잠입하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11조 해야 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해야 한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전히 경건에 덫을 씌워서 예수 믿는 일들을 그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에게, 섬기는 신에게 합당한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짜 맞춰진 제의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교 의식 안에서 또한 종교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죄사의식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에는 너희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냥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뿐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해라. 요 한 가지 요구일 뿐이지 다른 요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너희들을 이제껏 엉두고 있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예수께서 벗겨주셨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어떤 정성을 보인다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운다거나 이런 대가성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욕도 거기에 굉장히 짜릿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하셨더라.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지혜로운 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한 농부가 이웃집에 하루 품앗이로 밭을 갈아주는 일을, 그 밭일을 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밭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땅속에 깊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기둥거려지면서 야, 보화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지혜로운 자에게 슬쩍 지나가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것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은 잘못되면은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다시 자기만 아는 것으로 깊이 그 보화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종일 눈만 뜨면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저 밭을 내가 사버려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해서 다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몽땅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화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는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가치가 나에게 영원히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화는 나의 소유로 등기 이전이 돼야 합니다. 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는 보화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가치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보화는 내 소유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가치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본문에서 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보화를 의도적으로 밭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그날 그 집에 일꾼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한 형제를 발견했는데 그 형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은 그 밭을 소유하여서 그 보화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지혜를 그는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하신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의미는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작금의 사람들은 이 보화를 의식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는 삶의 가치, 더러는 진리의 발견,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쉽게 드러내지 않는 감추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물.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감추어진 경륜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쭉 읽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인데 13절에 10일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함께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화, 보물, 정말 참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쉬워요. 당신들이 11조를 떼먹지 않고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매력 있는 투자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100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것에 10의 1을 바치고 100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여서 이왕이면은 큰 것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막연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보려고,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해 보려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나가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간구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호소한다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그때부터 꽤 기도의 열기로 교회가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부터 지금 이때까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부흥의 소망을 던져버리고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절망에 아마 우리는 이제 그냥 기도의 일상 안에서 뭔가 내가 끈앞을 잡고 이래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아마 지금은 바둥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셨다.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심각하게 그를 몰아세웠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여러 가지 낙심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하면서도 바울은 한 번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간 흔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너무 곤고했고 때로는 외로웠고 많은 환난들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나는 현재 지금 정처 없는 인생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뭔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거 아니냐. 그런데 나 바울은 이제껏 곤고하다. 가는 곳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환난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같으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사탄의 방해를 심각하게 도전해오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뻐금은 목에 갇히고 뻐금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잠 못 자는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아픔 안에서도 그를 견디게 할 수 있는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면서 이 에베소를 기록해 갔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14절 쭉 17절까지 쭉 읽어 보면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17절에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의 지식을 가져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너희를 둘러싸는 그런 엄청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벌거벗음일 수도 있고 곤고한 일일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죽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느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1년이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치시고 매를 때리시고 병을 주시고 뭐 어떤 환난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겠지요.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매를 맞기 두려워서 매질 안 당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이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을 교회 안 나와도 예배 생활 안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보화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한다고, 예배 생활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시고 나무라시고 매를 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현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침묵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옳은 판단과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존재가 거기에 있고 나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